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드디어 로마의 발이 닿게 되어졌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약속과 이 성취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에 떠밀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만 꿈꿀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아멘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지 못한 저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아멘 했지만 여전히 현실과 비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내가 원하는 길이 이거였는데 그대로 가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던 것들, 다시금 전했던 말씀을 쭉 돌이키면서 맞바람이 불어도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결국 뒤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풍이 불어도 혹은 맞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2년도에 복음으로 정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 15장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져 가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43차례를 걸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또 올해 또 우리는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까지 34차례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사도행전의 이제 대단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교본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사도행전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이 흘러갔고 또 후반부에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흘러갔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 놓여진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뜻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몇몇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코로나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장소를 얻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모이지도 못하고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공동체가 귀하게 여겨지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주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는 곳곳마다 자랑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하며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곳에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니 또 그 복음이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며 그 일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지금도 1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3년 내로 문을 닫는 교회가 80%나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살리셨고 또 주어진 작은 영역이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1개 목장이 2개 목장이 되고 2개 목장이 3개 목장이 되고 3개 목장이 4개 목장이 이어지기를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침례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셨고 또 새로운 예배당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고 매번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영혼들을 품고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자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가고 싶었던 바로 그 장소였지요. 당시의 세상의 중심인 로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이 바울의 소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다. 나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꼭 가고 싶은 곳이 로마야. 그런데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곳을 다녀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나누었던 어떤 그런 그리움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의 성도들을 향해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데, 내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을 꼭 만나고 싶은데 이러면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지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학문을 배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청사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로마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밑그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청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도록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간구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로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길,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로마의 바울이 어떠한 신분으로 갔습니까? 죄수된 신분으로 갔지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자신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좋은 길 달라고 구했는데요. 그런데 죄수로 호송되어져서 오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좋은 길로 가시네요 라고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야 라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사우디에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 사우디는 이 이슬람의 종주국이잖아요. 거기에 성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특별히 종교 경찰들을 통하여서 제한하고 단속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모님의 집 앞에는 늘 집 앞을 지키는 종교 경찰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고요. 이제 부모님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24시간 쫓아다니는 종교 경찰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참수형이, 종교법에 의하여 참수형이 진행되어지는 나라예요. 그 땅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고, 저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실제로 운전할 때에, 검문할 때에 기관총을 제 이 볼 옆에다가 운전선 창틀에 딱 올려놓고 신분증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관총이 제 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을 줘야 되는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살면서 커튼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제가 부모님 사역지에 방문했을 때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우, 저 맨날 저렇게 지키고 서 있는데 이게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야, 상예봐, 그렇게 생각할 것 없어. 저 종교경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안관이야. 24시간 문 앞에서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맙니. 그리고 늘 따라다니면서 경호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니. 사실 두 분이 거주하셨던 주택은 현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주택을 얻으셨거든요. 보통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들은 검문을 몇 차례 해가지고 자동차로 바로 못 들어가고 몇 차례 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에 보통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으니 때로는 위험할 일들도 일어날 수 있었겠지요. 또 반면에 또 그러한 곳은 또 이 렌트비가 비쌌기 때문에 또 그런 곳으로 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보니 그렇게 집을 얻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감시하는 것이
감시가 아니라 지켜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에게 새로운 또 도전들이 생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날마다 호시탐탐 뜬 눈으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곁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군인들을 붙여주셨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되어졌지만 이 군인의 보호 아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는 도중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가다가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입이 그냥 울퉁불퉁 그냥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가지고 입이 그냥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걸어가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덧 도착해서 보면 그 삐쭉 튀어나온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그래, 맞네,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맞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모르겠어요. 저에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미리 가르쳐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뒤를 돌아보면 그제서 이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로마로의 여정, 이미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바울 그 현장에 있었다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쪽 로마로 가야 되는, 계속 맞바람으로 반대로 가요.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는 산산조각 나고 그저 널빤지 조각 하나 붙들고 겨우 목숨을 건진 그런 상황.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겨우 로마에 도착했는데 자유인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머물게 되는 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잖아요.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유인의 신부로 왔다 할지라도 그 로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와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야간에 돌아가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오는 그 군인들, 로마 군인들, 로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바뀌어가면서 조를 짜서 바울 앞에 오는 그들, 마치 조를 짜서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 받으러 오는 이런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이 친위대 감옥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로마의 고위 관직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다.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 친위대가 다스리는, 지키는 그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친히 찾아와 주는 서비스, 이렇게 되어진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 길이 굽어져 보이고 또 돌아가는 것 같고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셨구나.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길을 막 헤맨다고 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길을 헤맨다고 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험한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만난다고 해서 그 길이 나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일이 섭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비록 곡선같이 둘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곡선 같은 직선처럼 오히려 빠르게 도착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말씀 통해 경험했잖아요. 태풍으로, 맞바람으로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태풍을 이용해서 더 빨리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이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의 특징, 첫 번째, 내가 좋은 길과 하나님이 좋은 길이 다를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길이 좋은 길이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 인도하신 좋은 길의 특징 두 번째, 좋은 길을 가는 도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도착하고 뒤돌아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길을 주시는 거야, 막 울고락불고락 불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착해서는요, 하나님께 민망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길, 믿음의 길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의 특징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그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 죄수로 수감되어졌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감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비교적 이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 감옥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잡혀왔는지를 설명하며 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유대 한 종파로서 로마 전역에 막 퍼져 있는데 지금 그 종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당신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럼 한번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약속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어떤 내용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도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30절 31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였다. 예전 성경에는 거침없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개념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로마 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도시 국가로부터 출발되었죠. 그러나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서요? 칼과 창으로요. 전쟁에서 땅을 빼앗고 차지하고 식민지를 통치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강력한 무력으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치받는 입장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거죠. 또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빼앗은 나라를 더 빼앗기지 않도록 그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를 비롯해서 바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냐? 누구의 나라이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는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고요. 또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로마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표였겠지요.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회복하고 차지하고,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그때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 이 로마보다 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통치를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또 그 나라에 속한 모두가 즐거워하는, 지금껏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심지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듣게 된 것이지요. 정말 로마와 같이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독립을 꿈꾸지 않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 속해 있기를 즐거워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있어요. 있고 말고요. 그 나라는 칼과 창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다툼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구약에 그 나라를 희미하게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냥 멀리서 희미하게 볼 수나 있었던 건데요.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또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대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 끝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또 새끼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초장을 누비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러한 나라.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는 그 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희미하게 보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민족들 사이에서 분쟁을 판결하시고 또 열강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시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과 싸움이 필요 없으니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군사훈련이 필요 없는 나라. 바로 평화의 나라. 여러분, 로마는 팍스 로마라고 해서 평화시대의 로마를 얘기를 했죠. 무엇으로요? 무력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없으니 칼도 창도 필요 없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외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의 빌붙어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느냐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 완전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함께 됩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지금 이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동안 이 세상에 이 전쟁과 전투와 이런 것들에 실증나고 지쳐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 새로운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바울 앞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같이 온 제국 전역이 소동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꿈꾸며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세상이 중심이니까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그 한복판에서 이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칼과 창도 필요 없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곳에서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하기를 원했습니까? 자신의 누명을 벗어버리고 싶어서요? 아니요. 황제요, 당신,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당신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황제보다 더 진짜 위대한 이 땅의 주인이 계시는데 바로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당당하게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황제여, 보십시오. 이 위대한 제국 로마 제국도 결국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황제 당신도 죽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로마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 로마 시민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로마 한복판에서 이 사실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던 사도 바울.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도 전쟁터요, 우리의 직장도 전쟁터요, 학교도 전쟁터고요. 지금 나라들마다 다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 외쳐라. 무엇을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것은 알겠는데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추상적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대사관처럼 세워진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세워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부자와 종의 구분이 없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형제들에게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들 보여지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잖아요.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심지어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모습들.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교회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군요. 그러면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전도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천국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터가 되어버린, 천국을 보여줄 샘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그래?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이 닿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곳의 주인이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로마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이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곳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이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감동과 또 결단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결단들을 함께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주님의 나라가
돌아오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천국의 모델로서, 모형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